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다 읽었는데 이제 책들이 오늘 하셔야죠. 그죠? 집에 가시다가 아유 잘했다 해가지고 떡이라도 사서 가족들 나눠주며 사도행전 다 뗐어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물이 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고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위에 이르러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잠깐만요. 이게 약간은 이해를 하고 갈까요? 요 지금 대목이 뭐냐면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에도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회당 문화도 있었고 성전 문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회당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배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을 회관처럼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마을 회관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태 비슷한 거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대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렇게 사본들이 많았어요. 성경 사본. 그때 그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는 이 로마에도 그 회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라는 말은 그 회당 중에서 회당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울이 온 이유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도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왜 내가 여기 온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인으로서 로마에 들어왔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착고에 끌려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포로가 아니었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받기 전까지 지금 현대법에도 그런 게 있죠.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부터 계속 읽을 거예요. 21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은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여기서 이 파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구원자로, 그래서 이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청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모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실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교재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요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땅끝은 온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작게는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어디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읽어볼게요. 교재. 비전이라 하면 많은 사람이 큰 꿈을 생각한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비전은 그냥 영어예요. 영어. 교회적 새로운 신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비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비전 많이 쓰는데 그냥 영어로 꿈이에요. 꿈. 큰 꿈을 품으면 자신이 한순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비전은,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한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작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거룩한 꿈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도 꿈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영어로 비전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자, 바울은 복음 증거가 꿈이었다. 그는 로마를 거쳐
영적 불모지인 유럽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다. 바울은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해야 하기에 복음 증거에 소모되는 체력이나 물질 등을 조절해가며 사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지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양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바울은 매 순간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건 사람이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와서 새 집에 유하면서까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 거룩한 꿈의 사람은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 한순간 한순간이 꿈인 것을 안다. 꿈을 이루는 것임을 안다 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러기에 꿈의 사람은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한 번만 더 짚고 갈게요. 여기서 계속 제가 꿈으로 읽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직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볼 때 저 의사 되는 거요. 이거는 올바른 교회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꿈은 삶의 가치를 말한다. 너 꿈이 뭐니?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지고 있는 꿈, 하나님이 너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셨니? 를 찾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비전이라고 영어에서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비전을 찾읍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비전은 가치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가치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꿈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였어요.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복음을 선교사처럼 전력을 다하다가 때로는 천막을 치고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에 전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천막을 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죄인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게 직업적으로 보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어느 때는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천막 치는 일을 하다가 또 어느 때는 죄수, 그걸 직업으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죄수로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자리에서 뭘 했어요?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찾으면 그 직업에서 벗어나면 나는 꿈을 잃어버렸나 봐 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바울도 복음의 그 직업은 바뀌었지만 계속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너 어렸을 때 꿈이 뭐야? 의사 되는 거야. 지금 의사 안 됐으니까 넌 꿈을 못 이뤘구나. 천만의 말씀이 제발 그렇게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꿈을 직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부를 가르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네 안 했네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삶의 가치,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거예요? 안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매 순간을 거룩한 비전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금할 수가 없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과 조롱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다.
로마의 총독도 사악한 유대의 지도자들도 독사도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감옥도 최강의 로마 군인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비전으로 거룩한 꿈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금할 수 있겠는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금함도 없이 꿈을 이루게 된다. 아멘.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눌 텐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즉 사도행전에 처음 복음의 말씀이 땅끝에 이르러야 된다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의 그 끝을 달려가면서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멜리데 섬에 오르는 사건이에요. 로마라는 최종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죄수로 로마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멜리데 섬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부러 겪게 하셨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사도행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끝,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땅끝까지 전해야 될 우리에게 이 멜리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웅축해서 말하면 이렇게 멜리데 사건은 시작하죠.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26장에 보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로마로 향해를 가던 바울을 태웠던 배가 폭풍을 만나죠. 200 몇 명이에요? 37절에 보면 276인이더라 그랬어요. 276명이에요. 그 276명이 풍랑을 만납니다. 해안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죠. 겨우 하루요? 아니에요. 수일을 거의 오랜 시간들을 풍랑 만나서 다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한데, 그래서 배가 깨어지고, 결국은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풍랑 속에서 43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팍 힘에다가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뭘로 표현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로 표현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건 구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연히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깨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해가지고 바닷물에 밀려서 멜리데 섬에 다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중에 276명 중에 누구 한 명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로 기록해요. 즉, 이들이 지금 멜리데 섬에 다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구조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아야 될 삶이에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흘러 살아가다가 죽는 거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 인생을 살아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건강했던 내가 내일 큰 질병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바닷물의 향기와 똑같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 바다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벳사공 베드로도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베드로도 그 풍랑이 어떻게 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안심하다, 내 인생은 안전하다 말하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삶의 자리도 구원받은 인생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 즉 멜리데의 섬은 구원받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멜리데라는 이 이름 자체가 그런 구원받았다라는 쉼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276명의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다 구원하셨어요.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멜리데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는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을 피워놨어요.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이렇게 나무 끄러미를 들어서 불에 확 던지는데 하필이면 그 안에 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뜨거워 하면서 이 뱀이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물고 탁 놓은 게 아니고요, 계속 물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들었겠죠, 바울이.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그 원주민들이 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도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뱀이 물으니까, 물고 안 놔주니까 살인한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요. 뱀이 물으니까 죄 졌나 보네, 대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뱀이 저렇게 끝까지 죽이려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저분이 집안이 좀 어려워졌대. 믿음이 약해졌나 봐. 하나님 앞에 죄 졌나 봐. 인과응보.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 친구들이 뭘 얘기해요? 인과응보를 얘기해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당하는 결과, 우리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살인한 자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다가 바울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으니까 시디로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뱀이 떨어서 이렇게 떨궈버렸어요. 뱀을 툭, 에이 뭐야? 하고는 바울이 툭 떨궈버리고 많이 날았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있었느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는 3절에 독사라고 나오고요, 4절에는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세기 처음에 죄를 범하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유혹하였던 것을 통해서 뱀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아, 너는 사람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사람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계시록에 가면,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거기는 뭐로 표현되냐면 뱀이라고 표현되지 않냐고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흰 백마를 탄 자가 그 짐승을 유황불에 던지더라 라고 표현해요. 보세요. 오늘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이 뭐를 들고 가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이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데 그 뱀을 툭 쳐서 불에 던집니다.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은 창세기의 처음 뱀의 유혹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불에 던지는 그 사건을 오늘 여기서 예를 들어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무엇을 들고 가니까? 복음을 들고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로마라는 땅끝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너에게 이루어지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의 끝인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사건으로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끝을 이뤄가는 그런 사건 중에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이 하루를 주어진 대로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는 삶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사는 삶 중에 우리를 방해할 사단의 권세는 없어요. 우리는 결국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이 독사가 우리를 물고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게 툭 쳐버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 상함도 없더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복음을 들고 사는 우리를 어떤 상함도 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사단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툭 치고 살아가세요. 오늘도 사단이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복음 없는 자의 삶으로 끌어들일지도 몰라요. 그럴 때 뭐 하세요? 툭 쳐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모든 유혹을 툭 쳐서 불 가운데로 떨궈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